대환란 79일째. 이기는 자의 비밀. 며칠 더 있다가 글을 쓰려다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머릿속에만 잡아넣고 있던 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두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신의 자녀가 악한 행동을 하면 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는 당연한 방법을 제껴두고 구원을 취소하고 지옥 불못으로 던지는 것이 말로 다 형언 못하며 측량 다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자녀로 삼았다가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 취소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정체가 자식도 악한 행위하면 불못으로 갖다 버리는 싸구려 사랑인가요? 지금 제 말 중 틀린 거 하나라도 있나요? 말로 다 형언 못하며 측량 다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툭하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이 튀어나오는 더러운 죄인들에게 그들이 나아진 거나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말로 다 형언 못하며 측량 다 못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5에서 8절 세번역. 요약.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며 믿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복음이며 말로 다 형언 못하며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의 논증은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 하나님을 자기 자식도 악한 행위를 하면 자녀의 자격을 취소하고 지옥불로 던져버린다며 하나님을 인간 부모보다 못한 분으로 모욕하는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뒤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 잘 보세요. 위 성구에 명확히 써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선물로 주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시며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하지만 세상의 사역자라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소리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왜곡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확실하죠? 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저주를 받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가짜 복음을 믿는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은 은혜로 구원받는 참복음 외에 주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구원에 조건을 달아 변개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내가 이쯤 노력했으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당신의 행위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닌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선물로 주어지는 것.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한 행위를 구원의 취소로 연결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모독죄인 것이며 이는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의 경고 그대로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큰 저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명확히 성경에 써있는 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던 모두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79일째입니다. 챕터 1. 이기는 자의 비밀. 말세 특집은 지난 4년간 계시록 속에 숨어있는 수천 년의 비밀을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계시록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니 집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선구를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위 성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는 한 너희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나만 믿고 보고만 있어라. 이번에는 다음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 위 성구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 달려올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사밧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는 한 너희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나만 믿고 보고만 있어라. 이번에는 다음 지도를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스라엘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놀랍게도 온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누가 봐도 적들에 의해 바로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무시무시한 땅을 백성들에게 선사하시는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중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무시무시한 땅을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는 한 너희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나만 믿고 보고만 있어라. 해석. 나는 너희가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바로 다음의 선구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해석.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받는 것보다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위 지도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게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나만 믿고 의지하는 한 너희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이번에는 다음 지도를 보세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이슬람 제국들이며 이스라엘을 눈의 가시처럼 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이 진행한 전쟁을 통해 이들 나라의 반감은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죠. 모두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으로 둘러싸인 위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면 너희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보고만 있어라. 하지만 지금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미국 역시 멸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아야 할 백성의 사랑을 미국이 교만을 부리며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에서 8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는 내가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나만 믿고 의지하는 한 너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가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 성경 전체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약속으로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들어서면 번성하고 하나님이 뒤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 들어서면 바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절대로 예외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 이전에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말이죠. 당신이 지금 힘든 고난 중에 있다면 그 이유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개 중 하나입니다. 1.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서 고난을 겪고 있다. 2. 당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받고 있다. 2년 전 제가 여자무당과 마귀들의 모함과 비방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의 아무 증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게서 등을 돌리고 차갑게 떠나가는 억울한 상황에서 눈물을 삼키며 차갑고 어두운 골방에서 계속 다음의 찬양을 반복해서 들을 때가 바로 이번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셔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 당시 저를 공격했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왜 저를 악하다고 공격하던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그들에게 횡령이나 하는 악한 거짓 선지자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어낸 온갖 모함의 공격을 받으며 금방이라도 온라인에서 매장되어 사라질 것 같던 저는 왜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응원 속에서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내가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나만 믿고 의지하는 한 너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이 깨달음이 제가 절대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24시간 성경을 틀어놓고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몇 가지 선구를 더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해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이기게 해주신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 해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이기게 해주신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해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이기게 해주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신명기 20장 4절. 해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이기게 해주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에서 6절. 해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이기게 해주신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해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이기게 해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해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이기게 해주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해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이기게 해주신다. 이외에도 수많은 증거 선구들이 있지만 다 나열하면 집중력이 흐려지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 예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나만 믿고 의지하는 한 너희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위의 결론에 이해 있으신 분? 이해 있으신 분은 가던 길 가시면 되고,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선구만 예외일까요? 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3.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4.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6.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위의 말씀은 계시록 2에서 3장에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위 성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성에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반영하여 위 성구의 진짜 뜻을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1.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3. 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4.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5.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6.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데 위 성구를 증거라고 들고는 죽도록 죄와 싸워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해야 간신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와 싸워 이기고 회개를 열심히 하는 자가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과 제 이야기는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복음을 손에 든 귀하들의 주장.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죄를 이긴다. 저의 주장.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들과 제 주장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적이 없는 자와 거듭난 자의 차이이며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죄를 이긴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집중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자는 자동으로 죄를 이기려 노력하고 회개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음에 진리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면 너희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보고만 있어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자동으로 죄를 이기며 살게 되고 죄에 지면 열심히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났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현상이 벌어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다음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해서인 것입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면 너희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보고만 있어라. 챕터 2. 회개의 비밀. 잘 보세요. 다음은 7교회에게 책망하신 죄들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음. 서머나 교회. 책망 없음. 서머나는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신실했음.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름. 우상 숭배와 음행.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함. 타락한 교리와 행위.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함.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방관함. 사대 교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행위가 온전하지 못함.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 없음.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함.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영적 상태. 부유하다고 자만하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 책망받은 교회들의 죄 요약. 1.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상실. 2. 우상 숭배와 타협. 3. 영적 무감각과 나태함. 4. 불의와 거짓된 교리를 방관. 깨달으신 분? 위의 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애초에 발생 자체를 하지 않는 죄들인 것입니다. 즉, 7교회에게 하신 이기는 자 라는 말의 진짜 뜻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란 소리입니다. 눈먼 자들의 가르침과 같이 천성에 들어가려면 죽어라고 죄를 이기려 애를 쓰고 죄 지으면 머리 쿵쿵 바닥에 박으며 깨끗이 회개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잘 보세요. 아직도 십자가 공로 이전의 구약 속에 파묻혀 사는 눈먼 바리새인들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지옥행 가짜 복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해석.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다. 천국 가려면 끝까지 열심히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위의 주장의 증거로 다음 성구를 제시하죠. 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3.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4.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6.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핏 보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천성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책망받은 죄에 대하여 이겨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은 위의 내용은 그 뜻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교회들의 죄의 리스트를 보세요. 책망받은 교회들의 죄 요약. 1.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상실. 2. 우상 숭배와 타협. 3. 영적 무감각과 나태함. 4. 불의와 거짓된 교리를 방관. 위의 죄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애시당초에 지을 일이 없는 죄들이라니까요. 다시 죄들을 자세히 보세요. 책망받은 교회들의 죄 요약. 1.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상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지을 일이 없는 죄. 2. 우상 숭배와 타협.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지을 일이 없는 죄. 3. 영적 무감각과 나태함.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지을 일이 없는 죄. 4. 불의와 거짓된 교리를 방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지을 일이 없는 죄. 맞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기라 라는 말씀은 스스로 죄를 이기고 회개를 죽도록 해서 내게 검사 맞고 나서야 간신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가 이긴 자로 간주되어 천성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에서 3장의 교회들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을 바로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책망 후에 반드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죄의 지적 끝에 하시는 그 회개하라라는 말씀 대신에 나만을 믿고 의지하던 때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넣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정답을 이야기한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3개만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원문.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이비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15에서 16절. 진짜 뜻.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만을 믿고 의지하던 때로 돌아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 번째 예시. 원문.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20에서 21절. 진짜 뜻.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나만을 믿고 의지하던 때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반성하고 돌아오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세 번째 예시. 원문.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진짜 뜻.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나만을 믿고 의지하던 때로 돌아오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맞지요? 조금 더 집중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주님께서는 나만을 믿고 의지하던 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로 문장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제 명확해졌지요. 주님께서는 나만을 믿고 의지하던 때로 돌아오라라는 말에 순종하고 돌아온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모두가 명확히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정체는 죄를 안 짓고 끝까지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이기는 것이다. 이 뜻이란 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니까요. 나만 믿고 의지하면 너희의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보고만 있어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깨닫고 제 영혼이 알고 있는 이 진실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을 못 찾아서 이제서야 논하고 있지만 역시 영혼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로 설명하려니 쉽지가 않네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7 교회들에게 하신 이기라는 말씀의 진짜 뜻은 무조건 죄의 끝까지 이겨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가 이긴 자로 간주되어 천성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기는 자는이라고 조건을 달아놓으신 주님은 애초에 여러분이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 없게 만드신 장본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 말을 보시는 분은 이거 무슨 이단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순종치 않음에 가두어 두시고 죄에 못 이기게 만들어 놓으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이유를 보여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없게 해두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자비를 구할 때 더러운 죄인일 뿐인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여전히 죄인일 뿐인 당신을 승리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다음의 땅을 선물하신 이유이며 이것이 수천 년간 감추어져 왔었던 휴거 신부의 창가에 다음 가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붉은 글씨를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보세요. 내가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엄밀히 말하면 휴거 신부들은 이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긴 자로 간주하시며 이긴 자라고 선포해 주신 것뿐이죠. 이 사실은 다음 성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며 믿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이제 모두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챕터 3. 서머나 교회의 비밀.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교회의 책망의 내용을 보면 일곱 교회 중 두 개의 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책망 없음. 서머나는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신실했음.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 없음.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킴. 사실 이 두 교회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 전에 데려가심을 입은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 없음.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킴.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겪은 후에 데려가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책망 없음. 서머나는 고난과 환란 중에서도 신실했음. 즉, 서머나 교회는 첫 번째 휴거의 기회를 놓친 순교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고난과 환란 중에도 신실했다는 서머나 교회의 설명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를 묘사한 다음의 성구가 이들이 순교자들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히 알려주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잘 보세요. 첫 번째 열차를 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 하지만 서머나 교회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면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이렇게 된 이유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을 때 받은 영생의 면류관을 빼앗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환란 중에 남겨져서 죽음으로써 믿음을 증명한 후 다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구성원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라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휴거 전에 정신을 차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이며 이 다섯 교회가 휴거 후에 정신 차리면 서머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훤해지셨지요? 위의 그림이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한 일곱 교회의 관계도입니다. 책망받은 다섯 교회 중 돌이킨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온 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속되어 첫 번째 열차를 타게 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자들은 휴거 뒤에 남아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로서 순교를 거쳐 두 번째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숙지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설명할 내용들이니까요.
챕터 4. 천국과 천성. 오늘 저의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 중에 아직도 가짜 복음에서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이긴 자에 대한 다음 선고를 들어서 제게 항의하실지 모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2장 26절, 27절. 예상 항의 내용.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죄를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회개를 해서 스스로를 깨끗이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위의 항의는 주님의 일이 뭔지를 먼저 알고 해야 하는 항의죠. 우리가 끝까지 죄를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회개를 해서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올 티켓을 따내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주님의 일이 뭔지 보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라. 천성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위에 두 계명만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100%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니까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신 분은 제가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을 논할 때 천국과 천성이란 단어를 경우에 따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가짜 복음에 속은 분들이 이기는 자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곳을 표현할 때는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을 표현할 때는 천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제가 천국이 아닌 천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이 천국이 확정된 천국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설명드립니다. 모두 명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천국이 확정된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는 모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던 성도들은 천성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잊고 개차반으로 살던 성도들은 천성에 못 들어간다는 차이점만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을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저의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분들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을 천국과 지옥 이분법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식도 악한 행위를 하면 자녀됨을 취소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로 몰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주장.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을 간다는 저의 말은 제 추측이 아닌 성경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가라지처럼 개차반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후. 천성 바깥.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밉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성도답게 산 하나님의 자녀들. 천성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이 사실을 가짜 복음을 선포하는 눈먼 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란 천국 백성 후보, 하나님의 자녀 후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된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거듭난 천국 가족 여러분은 위와 같이 외쳐야 하는 저의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주장. 위와 같이 주장하는 분들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 아닌 지옥을 가고 있는 가라지라는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천국 백성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본인이 거듭남을 직접 체험하고 영혼이 알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자신의 영혼과 뭐가 다른지를 모르니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쯤 했으니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추측하고 있는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또한 이분들이 뒤에 남고도 끝까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계속 쌓으려 시도한다면 이분들이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내가 이쯤 했으니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추측하는 자체가 애초에 이분들이 천국 백성이 된 적이 없는 가라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속에 숨어 있었던 휴거신부의 창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만이 천성에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주님의 동료를 듣고 천성에 들어온 성도들이 위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휴거신부의 가사는 그냥 씌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위의 가사는 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자들이 천성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답을 알려주는 답안지인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께서는 7교회에게 죽어라고 죄를 이기지 않으면 천성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천성 입성의 여부를 당신의 행위에 넘기신 것이 절대로 아니란 소리입니다. 아니, 주님은 천성 입성 관련하여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있으셨다면 애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당신이 스스로 끝까지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참아내셨죠? 처음부터 열심히 죄를 이기고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 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고 끝나면 될 것을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셨느냐는 말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눈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이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7교회에게 하신 이기는 자는이라는 말씀의 진짜 뜻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이상 이기는 자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다 보신 분들에게 실전 문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두 부류 중 누구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1.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완벽히 이기고 회개도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여 뭔가 보여드리고 천국 가려는 의인. 2.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만 매일 넘어지는 자신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자비 앞에 바짝 무릎 꿇는 더러운 죄인. 혹시나 여러분 중 아직도 답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힌트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 원하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위의 성구에서 분별하시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1.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완벽히 이기고 회개도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여 뭔가 보여드리고 천국 가려는 의인. 2.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만 매일 넘어지는 자신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자비 앞에 바짝 무릎 꿇는 더러운 죄인.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의 눈에 이뻐 보이는 사람은 자비가 필요 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간절함을 가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분명히 열심 어린 행위를 하며 끝까지 가봐야 구원의 여부를 안다는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분들은 1번 외에는 답이 보이지를 않을 것이고 1번의 유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는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의 것을 왜 여러분이 아닌 저의 손에 쥐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죄를 지어도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완벽히 이기지는 못하지만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쯤 했으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저의 말은 추측이 아님을 모두가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거듭난 성도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천성을 가고 싶다면 죄를 안 짓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너희가 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기준은 당신이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입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챕터 5 결론의 비밀. 이전의 포스트에서 저는 인류의 역사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4+2+1 법칙입니다. 이 모든 4+2+1의 법칙은 명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 설계 패턴 4+2+1 서론, 본론, 결론. 두 번째, 일곱봉인 설계 패턴 4+2+1 서론, 본론, 결론. 세 번째, 일곱나팔 설계 패턴 4+2+1 서론, 본론, 결론. 네 번째, 일곱대접 설계 패턴 4+2+1 서론, 본론, 결론. 분명하죠? 위의 네 가지 설계도 안에는 분명한 서론, 본론, 결론이 4대 2대 1의 법칙으로 설계되어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류 역사 7천년의 설계도입니다. 인류 역사 역시 4+2+1의 서론, 본론,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할 것인지 눈치채신 분? 인류 역사 서론은 구약으로, 인류 역사 본론은 신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인류 역사 6천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66권은 천년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며 완성이 멈춰 있는 미완성의 책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간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진행하신 구원의 역사의 최종 목적지인 마지막 1천년의 하나님 나라. 당연히 이 시기에 기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초점이 모여 있는 곳인데 지금의 66권 성경 안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계시록 안에 천년 왕국의 묘사는 사탄이 잡혀 들어갔다가 다시 풀려 나오는 천년의 기간만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세상의 묘사는 두꺼운 성경책 안에 딱 2장의 종이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천년의 기록이 적혀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반드시 첨가가 돼야 하고 이렇듯 성경이 추가될 거라는 그 내용이 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계시록 10장 11절 세번역. 하나님의 설계 패턴의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엔 휴거 신부들의 찬가를 살펴보겠습니다. 4대, 2대, 1의 비율은 아니지만 이 노래 역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서론과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음에 색칠된 가사가 서론과 결론입니다. 서론, 찬양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본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결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맞지요? 휴거 신부들이 부르는 찬양이니 이 찬양의 결론이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부니까요. 다시 잘 보세요. 서론, 찬송의 이유 제시. 본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 결론, 하나님과의 연합과 영원한 축복. 계시록 7장 12지파의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보였던 이유. 아들인 단지파가 빠지고 손자인 므낫세가 생뚱맞게 들어간 이유. 이 모든 이유가 휴거 신부의 찬가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사하고자 하는 작사가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봉인의 때 1.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2.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3. 간 내게 복이 오다. 둘째 봉인의 때 4. 아셀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5. 납달리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6.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셋째 봉인의 때 7.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8. 레위 신랑과 하나로 연합. 9.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다. 넷째 봉인의 때 10. 스불론 신랑이 함께 거주함. 11. 요셉 축복을 더함. 12. 베냐민 사랑받는 아들. 여러분 이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 4년의 여정 동안 우리는 7년 환란의 타임라인을 추적해 왔습니다. 4년 동안 말세 특집에서 추적해온 내용의 공통점은 7년 환란 동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늘과 천년 왕국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창가의 가사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대환란 시작 2달 만에 땅에서 하늘로 변경되게 된 추적의 관점.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며칠 동안 이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가슴이 떨려서 말이죠. 수천 년의 비밀이었던 천국에서 부를 휴거 신부의 창가를 지금 와서 공개하신 것은 이제 천국에서의 일을 행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챕터 6. 모세의 비밀. 수천 년 전 출애굽 후 40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임. 2.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함. 3.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임. 며칠 전 저는 모세의 이 마지막 연설의 에피소드가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만 일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오늘 내용 잘 보셨나요?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어야 하는 시간이 7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열차를 태워서 데려가실 계획을 미룬 지 70일이 훌쩍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의 비밀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위의 이유가 다음 성구속 신랑이 더디어 오시는 이유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즉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더디오심으로써 하나님은 충분히 증명하셨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이 시간들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휴거 열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 이스라엘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27에서 29절. 세번역. 곧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고 첫 번째로 죽을 사망자의 숫자는 20억 명입니다. 빠르면 한 달 내로, 늦어도 몇 달 내로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싸그리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챕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는 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와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공을 쌓는 것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당신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거뜬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신이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을 얼마나 믿고 따라와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댓글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성도분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곳의 성도들은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죄 지으면 휴거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 덕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그동안 복음을 다루며 터득한 가장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챕터 5. 같이 갑시다.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란 79일째. 이기는 자의 비밀. The End.